우리가 사용하는 말들에는 삶을 진지하게 만들어주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마지막 혹은 끝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들은 이후에 남겨진 여지가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끝에 다다르면 또 마지막이 되면 한마디의 말도 소중하고 하나의 행동도 무거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나 혹은 군대를 전역하거나 다른 이유로 결별을 맞이하는 관계에서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이 오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가 함께 계속 살펴보아왔던 호세아서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 호세아라는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아들이라는 충격적인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자녀를 낳을 것을 명령하며 어, 그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런 진노의 마음을 이름으로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로함미라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심판을 선언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이야기들의 마지막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서의 모든 본문들이 중요하겠지만 오늘 본문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가 어떠한 것인지를 담겨져 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제는 끝이니까, 또 중요한 이야기가 다 지나갔으니까 하며 느슨하게 생각하며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호세아가 더 중요한 말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주의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독자들에게 결국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우리 1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 졌느니라.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그 첫 번째 명령은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때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에 대해서 2절에서 4절에 걸쳐서 호세아는 답변을 하고 있는데, 우선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이것은 호세아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구절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수송아지를 대신하여서 입술의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때 수송아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8절의 2절의 말씀은 내가 단순히 제사의식을 통하여서 너의 죄사함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정말로 내 입술로 네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의식을 가지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참회의 말들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구는 단순히 말로만 하는 그런 회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3, 4절을 보면 호세아는 이러한 회개에 합당한 행동이 따르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그 첫 번째가 3절인데요. 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또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은 민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정치적으로 북이스라엘의 문제는 바로 아수르를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을 타지 아니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아수르가 제공한 그런 군사력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참회의 말들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단순히 말로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그들이 제공해주는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는 마음의 중심을 굳건하게 붙잡고 여호와만을 의지해야 하는 일들이 이 말 뒤후에 뒤따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로 그들이 보여야 하는 것은 종교적인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4절 후반부를 보면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라고 말을 합니다. 즉 이번에도 그냥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자신들이 만든 그 대상을 섬기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결국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첫 번째 말씀은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말뿐만 아니라 실제 그들이 헛된 것을 의지했던 이 어리석음을 벗어버리고 우상적 삶을 청산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돌아옴은 그들이 살아가고 의지하는 대상으로부터 결별이자 결단이었던 것이죠. 이것은 자신들이 기대했던 그 소망의 대상으로부터 분명한 고립과 또 단절을 결심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4절에서 8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4절을 보면 그렇게 돌아온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그 전체적인 방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이것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또 그들을 사랑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분의 약속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풍성함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이슬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이슬은 건조한 기후인 그 이스라엘 땅에서 생물들에게 생명을 연장하게 하는 유일한 공급원입니다. 즉, 생명을 공급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이슬인데, 여호와께서 자신이 바로 이 이슬과 같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5절을 보면 이런 이슬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백합화 같이 피며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6절을 보면 그의 가지가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가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7절을 보면 이런 나무들 아래로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그 이유는 거기에 풍성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생명이 되셔서 이스라엘은 파멸 선고를 받던 그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비옥함과 또 번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8절을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아멘. 여기에 보면 갑자기 푸른 잣나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즉, 호세아는 8절에서 우상 숭배와 이 푸른 잣나무를 대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구약에서 이런 나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구약에서는 곳곳에서 영험한 나무 혹은 거대한 나무 밑에서 공통적으로 우상 숭배가 행해졌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신적인 기운이 깃드는 곳으로 여겨져서 신을 모시는 신성한 자리로 사람들에게 여겨졌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8절이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은 이전까지는 그런 영험해 보이는 나무들 밑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열심을 가졌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슬처럼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 되어서 그 어떤 나무들보다 생명이 풍성한 나무가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즉, 이제는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길 그 마음도 또 섬길 이유도 찾지 못할 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어떤 것보다 힘있고 강한 분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돌아오는 자들, 회개함이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사람들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이전에 경험했던 그 모든 것을 다 덮고도 남는 큰 은혜를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인데요, 바로 9절의 말씀입니다.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우선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은 일반적으로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들로서는 이 일을 깨달을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정말 지혜가 있는 사람들, 정말 총명이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다음을 보면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이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라고 말을 합니다. 즉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여호와의 도를 선택하고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죄인은 그 길에 오히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결국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이 세 번째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제는 너희가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애매하게 다른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 머물러서 선택을 유보하는 그런 입장이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리석게 여호와의 길을 버릴 것인지 아니면 정말 지혜롭게 여호와의 길을 따라서 살 것인지를 너희가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호세아서는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에 하시고자 하는 세 가지의 말씀을 보여줍니다. 첫째는 실제적으로 삶이 변하도록 돌이키는 것이고, 둘째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라는 것이고, 또한 세 번째는 이제는 내가 이 길 앞에서 양자택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것은 어떤 것입니까? 단순히 눈물을 흘리고 양심의 가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과 삶의 변화를 담보한 회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종교적인 부흥이나 또 감정적인 회개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과 삶의 지향을 바꿀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또 힘을 쏟는 그런 사람들 되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스스로 악한 것들로부터 고립과 소외를 선택하며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